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6절 내가 백성이 부르짖은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제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느헤미야 5장 말씀 가지고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 2장부터 4장까지는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이렇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하면서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부터 4장에서는 그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냐? 밖으로부터 대적자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5장은요. 이제 밖에 있는 대적들로부터의 방해가 아니라 이제는 내부로부터 이제 유다 백성들 내부로부터 생긴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물론 외적인 대적들도 여러분들 방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부에서 여러분들 정말 문제가 생기고 내부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열이 생기고 이러면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그릇되게 하는데 너무도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 내부로부터 생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도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해결을 해 가세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자,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기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 내부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내 가정이 어떤 문제이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기만 하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으면 그래도 어려움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여기 우리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내부 안에 생기는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안에 생기는 내부의 문제들을 정말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인구 집중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식량이 부족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당연히 식량은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자연히 식량이 부족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다 보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어디에 집중돼요? 성벽을 건축하는 데 집중되다 보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어지게 되면서 식량 증산이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대제죠? 전시 대세예요. 밖으로부터 성벽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침략하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냐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농사를 또 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다 설상가성으로 흉년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그 페르시아 이 나라가 그 유다 나라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어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즉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먹을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유다 백성들 중에 부자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부자들에게 식량을 이렇게 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은 유다 백성인데 같은 유다 백성이 가난해서 식량을 구워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식량 구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유다에 있는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식량을 구워주는 대가로 그 유다 백성들이 밭과 포도과 짐승을 다 전당 잡아요. 빼앗아가요. 그리고 또 땅과 집이 없는 자들은 또 자기의 자녀들을 같은 유다 백성들 그 돈 있는 자들에게 여기는 여러분 종으로 노예로 팔게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같은 유다 백성들끼리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어려운 때인데 이 유다 백성들 중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렵고 어려운 유다 백성들 어려우면 좀 더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살기를 모색해야 되는데 자기들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자식들을 노예로 팔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든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여러분 그냥 아우성을 치는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부 내용을 여러분 세번역성경 읽어드려 볼게요. 세번역성경이 더 와닿아서 여러분 제가 2절부터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덜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2절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3절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4절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이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다. 5절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우성인 거예요. 유다의 부자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 빌려주는 건 좋은 일인데 거기다 또 이자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여러분 그 이자를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방 민족도 아닌 같은 백성들끼리 그 같은 백성이 어렵고 힘든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라가 너무도 어려운데 동족과 동족끼리 서로 그 노예와 종으로 삼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깊이 생각하고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듯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분노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어떻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더 이렇게 빼앗아 가고 더 이자를 받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자식들을 노예로 데려가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같은 백성들인데 어려운 때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 어려운 때를 기회 삼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있는 것을 더 빼앗아가고 이자를 취하고 어려운 자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의 소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 너희들 하나님 경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려운 자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반드시 사랑하고 이렇게 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 돈이 있고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들을 여러분들 책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권력자거든요. 유다 총독이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이자 당연히 받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유다 백성들을 여러분에게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14개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그럼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원래 총독이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받는 녹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왜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백성들은 어려운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도우기를 힘쓰면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조금 전까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어려운 유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유다의 부자들이요, 귀족들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여러분들 이자를 다 돌려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빼앗았던 것들을 다 돌려줘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동일한 영향을 끼치면서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워간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본이 될 때 나의 말이, 가족 행동이 가족들에게 그대로 선한 영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내 말과 행동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금방 가족들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결국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서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저에게도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가족들 중에 지금 주님 제대로 믿지 않고 있고 이렇게 주님 떠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어쨌든 가족들 가운데 좀 안타까운 모습을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그 가족들을 귀하게 세우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거는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바로 내가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으셔야 돼요. 말과 행동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아까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그런 유다 그 부자들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분노를 폭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잘못한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이든 또 바로잡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그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더 큰 어려움만 생깁니다. 더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잘못 행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서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 가족들을 바로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일 먼저 저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당회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저도 이 교회 일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성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향 끼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렇고 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더라고요. 경외하지 않으면 영향력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 통해서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게 돼요. 하나님, 저도 제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과 말을 행동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 있으신 분들, 내가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들 속장이고 뭐고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교육자들도 예외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그런 타이틀이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좀 읽어볼까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알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따라요. 여러분, 한마디로 느헤미야는요 어렵고 힘들 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를 챙기지 않았어요. 내 것을 나누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면서.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겼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잘 섬기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집 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내 말과 행동과 삶이 가족들을 정말 변화시키고 세우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소서. 특별히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이 끼쳐지도록. 하나님,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바로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변 이들에게 정말 우리들의 나의 말과 삶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잘못된 이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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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경외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